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또 윈스턴 처칠의 말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찾다 보니까 이 시대에 비슷한 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휴버트 칼턴이라는 사람이요, 1909년에 한 기독교 잡지에다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잊은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에 미래는 없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 있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든지 한글을 지키려고 했던 것도 그런 노력이겠죠. 교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좋은 말 같죠?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마라.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서 다투는 것은 소송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책망 역시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다투는 것이나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미 재판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재판을 하는 제사장들이 엉터리로 재판을 해요. 자신들에게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그들의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언제나 누구의 편이 될까요?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부자들의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판결을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백성들이 그 판결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는데요. 제사장의 주된 역할은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바쳐진 고기 중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예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요, 속죄제가 아니라 그 예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죄를 지을수록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예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게 그들의 기쁨입니다. 그들은 그 죄를 통해서 부유해집니다. 그 부유함으로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또 음행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 이런데 백성들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 나라. 그 모습은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의 이름을 빌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들의 부를 챙기듯이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부만 챙깁니다. 그 나라는 멸망당하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죠. 이들이 이런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저 그들을 따라 부유함이 최고입니다. 부유하면 하나님께 복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도 자신들의 부만 챙기고 있죠. 백성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부만 챙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죠. 거룩함이란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세상과 너무도 똑같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겠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잊은 하나님 나라에 내려진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은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 모든 명예, 평안, 은총,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남게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세상보다 더욱 세상 같아가는 교회의 모습. 그 원인의 중심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가 부요함과 화려함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돈을 벌게 해줄 우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병을 낫게 해줄 우상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무당이라고 하죠. 목회자가 하나님을 잊으면 무당이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말하겠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도 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요, 제사는 다 드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들이 잊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이런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하나님은 바알이나 하등 다를 것 없는, 아니 바알만도 못한 그런 신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그런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있더라도 하나님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제가 치매에 걸리더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노원 성도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